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38페이지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밝히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제가 가르치지 못했던 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변화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이미 몇 년 하셨다고 한다면 다 들었고 또 익숙한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건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란 것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도 아주 곤란한 질문,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파예요. 하나가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 본문에서만 잠깐 보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날씨가 추워서 답변하시가 입이 좀 얼으셨는 것 같은데 입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했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3장 6절로 8절입니다. 228페이지예요.
6절로 8절입니다. 23장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파가 지금 두 파가 있죠. 근데 바울은 무슨 파였어요? 바울은 바리새파죠. 바울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를 하다가 보니까 두 파가 지금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공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무엇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또 천사도 없고 또 영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거의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도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세계, 부활이라든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천사라든지 영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뭐예요? 부활도 믿고 그리고 또 뭐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파가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뭐만 믿냐면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외에는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인정을 하지 않나.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했고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건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 부활이나 이런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부활도 없고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 그러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뭐예요? 현실에서 잘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뭐야? 먹고 마시자. 내세가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도 부활이 없고 영적인 존재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로마 정부에 손잡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친로마파가 되고 실제적인 권력과 부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저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항하는 로마에 저항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로마와 손을 잡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다 이거야. 모세 오경에 부활이 입증된 것이 없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그 모순성,
응?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공격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었다 그랬죠? 뭐만 믿었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근거로 두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말했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 이거 뭡니까?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하는 결혼, 형사 취수, 수혼제도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 나온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가시면은 자, 창출, 레민,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25장서부터 2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찾으셨죠? 299페이지 5절로부터 여기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교도갑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하다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형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근데 만약에 그 동생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면 이제 어떻게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집, 형의 가문을 잇기를 거절한 집,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인데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가문을 잇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가문을 이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근데 그 가문을 이어준다.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막 가문을 잇는 것도 굉장히 옛날에 중요시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안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또 호처를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를 잇는다. 그런 의미가 강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의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안을 계속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뭐 다른데 안 믿는 쪽으로 재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남편이 죽으면 진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문의 혈통을 잇고 그 다음에 과부도 보호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둘째가 이런 케이스가 돼서 또 자식이 없다 그러면 셋째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몇 번째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7번째까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누가 있으면 둘째까지는 저기 있었죠. 누굽니까? 네? 예? 둘째까지는 저기 있었죠. 그러나 셋째 때는 이제 셋째 때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제가 있죠.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다말이죠, 다말. 예, 다말입니다. 예, 다말은 큰 아들 죽고 그 다음 둘째도 또 죽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렇게 이제 이 제도를 사실은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다말. 자, 아무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들이 이제 뭡니까?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 들어온 거잖아요. 왜? 부활의 부당성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려고, 부활의 부당성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죠. 7째까지 한다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런 케이스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부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뭐 셋째까지만 생각해봐. 셋째까지. 그래도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그렇게 된다면 부당한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를 현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현실의 세계에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나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묻는 자세로 겸손하게 묻는 자세로 뭔가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또. 나는 답이 정해졌는데 당신은 뭐라고 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질문은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 육신적인 그런 이 세상에서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그런 개념과는 다른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너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오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혼미케 됐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혼미케 되어, 미혹해 되었다, 방황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오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오해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오해. 이것이 모든 오해의 출발, 모든 오해의 원인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오해받은 적 있으시죠? 오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내가 오해한 적도 있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반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일반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로 간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 방법이잖아. 불교건 어떤 건 다. 열심히 공을 들이면 종교 생활이라든지 지극정성으로 목욕 제기하고 늘 뭐예요? 절간에 가서 소원을 빌고 공을 들이면 좋은 데 간다.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말이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 간다.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곳 간다. 이 세상 일반적인 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간다. 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용어로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잠자리와 하루살이의 대화예요. 잠자리와 하루살이의 대화. 잠자리하고 하루살이고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잠자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오늘 얘기 다 못했으니까 내일 우리 만나자. 하루살이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잖아. 근데 잠자리가 잠자리 생각으로
하루살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용어,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부활 때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지금 말씀 다루고 있는 건데 요즘에 출애굽기서를 나와 3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어요. 32장 1절로 4절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켰어요? 10가지 기적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도 했어요. 예? 그렇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물이 또 뭐예요? 반석이 돼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여러 가지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을 체험은 했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분으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도 말이죠. 아론도 그 금고락지가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만드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야. 어디서 본 겁니까 이게?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야. 애굽에서 섬기던 거야. 애굽에서 섬겼던 거예요 이게. 과거에 세상에서 했던 그것이 여전히 신이야 이게. 그러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고자 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닌 것을 붙들고 지금 만들어내는 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신이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아직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에만 의지해요. 체험에만 의지한 거예요. 응? 체험에만.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웬 양반이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웬 양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는데 아멘 막 그러고 막 깜짝깜짝 놀래게 해. 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붙들어 갔죠. 붙들어 가서요. 했더니 딱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아? 새벽 설교가 뭐냐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뭐예요? 물두멍에서 뭘 씻어?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고. 그래야지 정결함을 입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고. 나도 이제 손발을 부지런히 씻어야 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 손발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영국장으로 막 바울을 지지했던 누구야죠. 영국장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바울 보고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는 위험하다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을 해.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어느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어느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것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입니까? 아닙니까? 예? 모세 오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도 죽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곧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에도 이미 부활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런데 이들이 모세 오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동일한 사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요.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가? 37절에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난다.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오죠. 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 오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인정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요,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지해. 정말. 아까 수족을 씻으라 그러니까 무슨 손발을 씻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손발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완전 무지한 자들이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완전 무지한 거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읽고 모세 오경은 믿는다고 했는데 뭐냐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관원이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는 초등학교 수준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랍비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국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니까. 실제적으로 니고데모는 진리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보면 그렇게 율법에 밝은 자였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않나요?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동굴 속에 여전히. 그래서 부활이 뭔지, 부활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늘에 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이 잠깐 여기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부활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건데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있습니까? 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들과 같다고 했지만은 이게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몸이 없지만 부활한 후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형체를 갖습니까? 신령한 몸을 가져요. 신령한 몸을.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0장,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거죠. 영이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보시면은 아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37절부터 39절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오셨는가, 다시 부활하셨는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뭐예요? 살과 뼈가 있어. 신령한 몸.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들을 닫혔는데 그 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아픈 것이나 또 슬픔이나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눈물이 없는, 사망과 뭐가 없어? 저주가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죠. 부활의 세계. 어떤 우리의 이 한계, 인간의 한계,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세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상상하는 건 좋은데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어느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 전에 뭐가 교만한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가는 거야.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확대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개털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그러고 많이 하잖아. 가는데 뭐 계단이 뭐 어쩌고. 그냥 그렇게 듣지만은 우리의 원칙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거 믿지 말아라 이거야. 예? 믿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치명적인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오해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들의 치명적인 오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많은 교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사실은.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하는 게 참 문제야. 어설프게 하는 게. 아주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처음 실패했던 하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몰라. 정확하게 몰라. 어설프게 알아. 그래가지고 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또 아는 말씀마저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곧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치명적인 오해,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것,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나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금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차례라도 성경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들은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할까? 나는 정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이렇게 말해 욥이.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도전받잖아요. 내가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말씀이면 뭐고 뭐 다 팽개치고 나가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내가 새벽에 잠이 깨기 전에 내가 일어났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야 성경을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삼아요. 이 자리에 나왔죠? 예, 말씀을 삼아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를 사실은 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설교합니까? 사실은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을 삼아요. 수요 예배만이라도 똑바로 참석해가지고 수요 예배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겠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빼놓고 말씀을 사모해요. 물론 영상 예배로도 지금 이 수요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길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막연하게 아는 거, 어설프게 사두개인들 보세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아요. 모르십니까? 성경을요, 학문적으로 배우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많아. 믿지를 않아. 여러분, 신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떨어져라고 기도했다잖아. 예? 그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질문 던져요.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예? 안 믿는 자야.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으면? 아니, 신부가 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하잖아. 물론 공동번역 성경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아무리 믿고 싫다 하는 줄 알지라도 비행기가 떨어져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념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부어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이 말씀을 다 팽개치는 거예요. 이념이. 저도 하나 배웠는데 유행어가 뭐라 그랬어요? 답정너라 그랬지? 답정은 너야? 답정은 여야? 너, 답정 너. 뭐 답정 여도 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이 정해진 여자. 여로 하면 답이 정해진 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답은 정해져 있어. 흔들리지 않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가. 답이 정해져 있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답은 정해져 있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요즘 사람들의 상태가 그겁니다. 이념이 성경 말씀을 몇 년을 배우고 사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일생을 헌신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념이 말씀보다 강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할 게 많구나. 저도 과거의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순종해서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엉터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그렇게 고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놀랐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믿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뿐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요. 이들과는 다른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이죠.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뭐예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권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나중에 열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더욱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